어제 또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 겉으로라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건지 잠시 고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후자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경에서 또 보면 모세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30일을 애곡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너무 저한테 힘내시라고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또 상당 기간 동안은 그냥 또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크실까요? 아니면 만약에 담임 목사를 잃으면 슬플까요? 여러분, 질문이 좀 질문 같지도 않습니다만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최상일이라고 하는 한 교회죠. 저도 교회의 평생의 목회자, 또 영적인 아버지를 동시에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떠나 보내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직감하시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버지를 불러가셨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아들을 잃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셨는데 도대체 저희 아버지가 누구셨길래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더 슬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요. 저는 주일을 하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그래서 아버지는 영적으로 저에게 큰 더 버팀목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큰 버팀목이시면서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제가 일일이 여쭤보고 또 경청했던, 그래서 주님의 가장 지혜로운 뜻을 알려주셨던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셨으니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 일정을 쭉 보내다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막 깜빡하는 사람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둘째 날 저녁이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연락했는데, 중학교 때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소천하셨다고. 그 친구도 저희 아버지를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바로 엊그저께 아버지가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전혀 슬프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평생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라는 그분이 세상을 떠났단다 저한테 그냥 이러더라고요. 하나도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 좋은 사람일수록 남겨진 사람에게 더 큰 슬픔을 남긴다라는 아이러니입니다. 참 이상하죠. 좋은 사람이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을 더 슬프게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슬픔이 너무 큰 이유는 아버님이 너무 훌륭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500명,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정말 많은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가족도 아닌데 어떤 이들은 잠시 알게 된 것뿐인데도 그토록 슬퍼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정말 목사님들도,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와서 엎드려서 엉엉 우시는 걸 볼 때, 야,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제 여러분들이 제 표정을 보셨겠지만 발인 예배 드릴 때, 또 하관 예배 드릴 때 제가 표정이 안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감사하지만 오셔서 설교해 주신 목사님들이 아버지의 100만 분의 1도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인들 밥 얻어먹으신 것밖에 기억 못하고 그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화가 났고요. 또 저희 아버님 정말 신앙으로 깔끔하게 신앙으로 사시다가 가셨던 분인데, 또 좀 미신적인 행동을 막 하면서 무슨 나무를 끌어안으라 그러지를 않나, 그런 걸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으로 사셨던 분인데, 저도 장례를 수없이 해봤지만 그렇게 기독교장 하는 건 처음 봤는데 갑자기 무슨 나무를 끌어안으라 그러지를 않나, 그래서 제가 화가 좀 났었습니다.
평생 신앙으로만 사셨던 분인데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자 목회자이자 또 훌륭한 저희 어머니에게는 남편이셨고 저희에게는 아버지셨고 또 저희 큰아버지에게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형님에게 효도하셨는데요. 또 그런 훌륭한 동생이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이셨고 저희 아버님이 하는 모임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모임에 오는 분들이 다 저희 아버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또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도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겠다고 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저희 아버님의 아주 엄격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님이 좀 카리스마가 있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움찔하고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사실은 마음이 여리시고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인자하시고 또 눈물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께 잘해드리는 거는 뭐 저희 교단의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님을 정말 목사님으로 항상 대하셨습니다. 그냥 남편이 아니라 목사님으로 대하셨고 그런 어머니의 그 습관이 있어서 아들들 앞에서도 목사님 하십니다. 항상 어머니가 너무 잘하셨는데 또 아버지도 어머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그걸 잘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가 결혼해서 와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님 어머님은 실과 바늘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저는 사실 사역할 때 저희 사모를 잘 안 데리고 다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그런 일정들이 있고 뭐 그래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혼자 다니는 스타일인데 저희 아버님은 항상 어머님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그거를 내년 4월이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사실 40주년을 맞는 그 금혼식이라 그러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40년 동안을 24시간 365일을 그렇게 붙어 다니셨습니다. 저도 사모를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은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기도회가 있어서 한 밤 10시 정도에 한 9시 반 정도에 저희 기도회가 마치고 돌아간다고 하면서 저희 사모를 부모님께 이제 보냈는데 저희 사모가 그 신대방역 개천가에 거기 이제 운동기계도 있고 뭐 산책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저희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그 산책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저희 아버님이 사실 이렇게 자상한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그렇게 두 분이 마주 보시면서 정답게 그렇게 웃으시면서 그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가 정말 호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마음 아파하며 어루만지시고 걱정하셨던 분이십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 저희 아버님은 대한민국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철저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고려대학교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후에는 고대가 원래 그 우리 김수인 간사도 고대 나왔지만 고대가 술 많이 먹는 학교입니다. 술 많이 먹는 학교인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친구들이 술집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술 안 먹겠다고 그 기둥을 붙잡고 기둥에 깍지를 끼고 친구들 몇 명이 달라붙어서 저희 아버님을 강제로 띄어서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버텨서 이기시고 그 이후로는 성찬식 때 포도주 마시는 거 외에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하시다가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 하던 그곳에서 다들 한 잔씩 하실 때 저희 아버님만 안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아주 독특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죠. 네,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고 저도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술 먹고 들어갔는데 냄새 나가지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20대 초반이죠. 몽둥이로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저희 아버님은 주일날에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시기 위해서 비행기도 안 타십니다. 어려서부터 돈 안 쓰는 훈련을 저희들에게 시키셨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주례할 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신랑 부모에게 인사를 먼저 시키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왜냐하면 성경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그랬는데 뭐든지 질서를 성경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부의 가정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신부 가정이 서운해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러시는 거예요.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 부동산 그 자격증을 따려고 주일날밖에 시험이 없어서 주일날 시험 보러 가셨는데 아주 그냥 호되게 야단을 맞으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장로님이 삐질 정도로 야단을 치셨습니다. 장로가 무슨 주일날 시험을 보러 가느냐. 시험 안 보면 부동산 못 여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못 여는 한이 있어도 장로가 시험 보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요즘 그러면 성도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혼이 나셨던 장로님들이 누구보다 더 애통하게 빈소에서 우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화 되어버린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탄탄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홀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청년들이 정말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장례가 갑자기 났잖아요. 그런데 빈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려야 돼서 갑자기 셋업을 하게 되니까 청년들이 계속 빈소에서 도운 것만 해도 피곤할 텐데 그 천국 환송 예배 새벽에까지 거의 청년들이 밤을 새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화환을 다 옮겨놓고 셋업을 하고 꾸미고 하는 것들을 다 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동네 뭐 우리 지방에 뭐 큰 교회들 있죠. 그 큰 교회 청년들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죠. 요즘 어느 교회 청년들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죠. 그 청년들을 보면서 야, 저 청년들이 다 아버지가 길러낸 청년들이구나. 그 청년들이 오늘날의 홀리위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이 홀리위크 사역하다 보면요, 다른 교회 청년들도 와서 같이 섬기겠다고 왔다가요,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것은 역시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영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는 수많은 신앙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을 먼저 앞세우셨던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특별하게는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이북이시기도 한데 북한 사역도 참 많이 하셨고 설교 주제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설교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광장 기도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무대차를 저희 아버님이 구입해 주셨습니다. 홀리위크를 위해서도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아니하셨고 은퇴 후에도 쉬지 않고 손과 마음 선교회를 만드셔서 탈북민을 구출하고 또 양육하고 북한을 정말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심지어 쓰러지시기 전에도 우리랑 대화하시면서 했던 대화의 내용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까 그 홀리위크 영상을 보셨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어제 저희 주례를 해주셨던 임영웅 감독님이 그분이 이제 제주도에 사십니다. 은퇴하고 제주도에 사시는데 이제 목동에 그 사위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한사랑교회 그분을 이렇게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랑 모셔다 드리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웬 퀴언 축제냐고. 그래서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요즘 판사들이 다 엉터리잖아요. 퀴어 축제 왜 취소시키냐고 허락해줘라. 그래서 또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퀴어 축제 하죠.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점점 독버섯처럼 이 염증 같은 죄악들이 이 나라에 퍼져나가는 걸 얼마나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뭔가를 직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니느웨처럼 멸망이 선포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니느웨가 멸망이 선포됐어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도 구해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실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교단의 리더들이 이걸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용희 교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제가 이용희 교수님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용희 교수님이 빈소에 오셔서 그분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참 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서 의사도 정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이제 회복하시는 줄 알고 그 에크모라고 하는 기계도 띄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목에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기도 삭관을 하면 그거를 저는 저거를 좀 빨리 옮겨서 아래로 기관절개로 옮겨서 아버지가 입 모양으로라도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상하게 하고 그걸 의사에게 부탁까지 했는데 의사가 이제 좋아질 것 같으니까 굳이 구멍 뚫을 필요 있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이걸 낀 상태로 입을 오물오물 하시고 그러셨는데 펜을 어느 날 달라 그래서 줬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또 글씨를 못 쓰시고 그러다가 제가 면회를 못 갔던 날 저희 아버님이 안간힘을 써서 글자를 쓰셨는데 저희 큰형님 이름 상윤아라는 세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이렇게 쓰시는데 너무 힘이 없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너무 속상하고 그것이 후회스러웠는데 아마도 뭔가를 직감하시고 형님에게 신앙적인 격려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죽을 때의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는데 아마도 이런 당부가 아니셨을까. 왜냐하면 성경대로 사셨고 뭐든지 성경으로 이야기하셨던 분이거든요. 다 같은 건 뭘 얘기해도 성경으로 이야기하세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예화도요. 성경 얘기로 거의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대로 하셨던 분이니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네 큰형은 너무 훌륭하고 그릇이 크고 누구보다도 깊은 지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진가를 잘 모른다.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진실해서 나쁜 사람들이 함부로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형님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런 격려를 주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단 형님이겠습니까? 우리 삼형제 모두에게 아버지는 신앙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격려를 주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또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있도록 하셨던 분이신데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 떠난 게 기가 막힌데 어머니가 그러면 정말 이건 어떻게 감당할까 싶을 정도거든요. 사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라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또 교회에 그것을 부탁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아버님이 누워 계셨던 17일은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너무 짧았다면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너무 길었다면 너무 가혹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홀리위크를 제대로 제가 진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17일을 누워 계시다가 주일 전에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시간까지 맞춰주셨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 설교죠. 정말 처음으로 내가 45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또 29살의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은 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하시면 엄마 하나님이 염려 말라 그랬잖아,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 그럼 순종해야지 라고 그렇게 어머니를 제가 다 잡아주고는 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또 금식하는 기도, 철야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철야하면 피곤하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아껴야지,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너무 진 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너무 또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적당한 기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아낌없이 해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절박하면은 할 수 있더라고요. 피곤한 거나 배고픈 거나 힘든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도의 분량이나 그 깊이가 이번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삼형제 중에 셋째입니다. 막내는 막내인가 봅니다. 형들에게는 항상 무뚝뚝하셨는데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 뭐 기억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막내라서 참 저를 사랑을 많이 해주셨고요. 제 발까지 손집사가 희엘이 발을 빨아주더라고요. 그걸 보면 어렸을 때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지가 발까지 빨아주던 생각이 나는데 언제나 형들과 같이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부모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누워 계신데 그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점프해서. 네. 그러면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잘 안 우시던 아버지가 제가 훈련소 들어갈 때 그렇게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도 원고를 또 왜 이렇게 써놨는지 아버지 사랑이 너무 고프고 또 그 사랑이 여전히 필요해서 하나님께 무진장 때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3일 금식하면 이 나라 살려주신다라는 말씀했던 거 기억나서 그래 내가 3일 금식하면 아버지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금식도 했고요. 매일 밤마다 물론 지방에 가서 못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심지어는 상훈이를 대신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중환자실이 보이는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병원 건물에 못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밤에 얼마나 힘들게 투병하고 계실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주차장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중환자실이 창문이 보입니다. 거기 가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시동도 안 끄고 기도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시동을 끄면 꼭 아버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생각,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죠. 물론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목이 터져라, 어떤 날은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말 믿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형님과 큰형수님에게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형도 저랑 동일한 마음이었고요. 왜 그랬냐면 그래도 본교회인데 지금 비상 기도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발적인 릴레이 기도회는 있었고 특별 새벽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저녁에도 원로 목사님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형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참고 참다가 나중에 카톡방에도 올려보고 형제 카톡방에도 올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형님에게 막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형한테 막 대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들었냐면 아버지랑 헤어지기 전날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쓰러지셨던 그날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대화할 때 저희 큰형님이 어렸을 때 3번 죽을 뻔하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경기하다가 경기도 3번을 했어요. 우물에 빠져 죽고 화상 때문에 죽고 그다음에 경기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큰형님이 경기도 3번인데 3번째 경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때 나온 성도들과 합심해서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막 아침에 돼가지고 성도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떠나고 그리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끝까지 남아서 같이 기도하셨대요. 그 권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희 형님이 숨이 멎었대요. 숨이 멎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숨이 돌아오게 하셔서 큰형님이 지금 저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큰형 살리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형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세게 대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도요 마지막 날 아버님 떠나던 날 그 전날도 병원에서 형수님 보고도 인사도 안 했습니다. 너무 싫어가지고 도대체 예관교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회에 부담이 돼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혹시라도 무슨 원로 목사님까지 위해서 기도를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목회에 부담이 돼서 그러는 줄 알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형이 제가 그때 울면서 대들었더니 형이 조용히 있다가 저녁에 와라. 그럼 내가 이유를 알려줄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버님 떠나시기 세상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 갔습니다. 형님한테. 가기가 싫었어요. 그냥 형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갔다면 하루 일찍부터 힘들 뻔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은 이미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님 그리고 그걸 또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형님 형수님은 그거를 혼자 안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저도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많은 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금년 들어서 제가 정말 바쁘잖아요. 그런데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자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바쁘니까 자꾸 늦은 밤에 가게 돼요. 밤 9시, 10시 막 이때 가게 돼요. 부모님. 그러면 야, 이 밤에 오니 좀 일찍 자야지. 그러시는데도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려고 애를 썼던 것이 아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여러분들 그
조문 예배 드릴 때 80세 사셨다고 그랬는데 또 나중에 79세라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랬더니 어제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80세가 맞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93년도에 아까 젊었을 때 돌아가실 뻔했고 94년도에 저 면회 오셨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고 저희들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얘들아 아버지가 회복하실 거야. 살아나실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 80세까지 사시게 해주신대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그거를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큰형하고 저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늘 마음에 가끔씩 생각날 때 꺼림직했지만 에이 뭐 그거 꼭 예언대로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80세에 정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의 아버지신데 성경에 보면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말씀대로 하시더니 말씀에 나와 있는 80세를 사셨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저희 어머님도 꿈을 통해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환상을 통해서 또 믿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으셔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셨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님은 이미 병상에 계실 때부터 주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DVD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잖아요. 그걸 보여드렸죠 조금. 그게 14권까지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을 그걸 갖다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 이틀 만에 그 많은 DVD를 다 보셨어요. 너무 흥미롭게 보셨어요. 그거를. 제가 가서 보니까 막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실수로 마지막 14번 DVD를 못 갖다 드렸습니다. 그 14번 DVD가 그 마지막 때의 14번 DVD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4번 마지막 거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그 쓰러지시던 날에도 그거 보고 싶으시다고. 근데 DVD로 보시면 될 텐데 그거를 못 참으시고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러 가셨습니다. 아버지도 어쩌면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귀하게 여기셨지만 우리 사모를 굉장히 이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 부모님은 뭐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너네는 따로 살 거다 불편하다 뭐 이러셨는데 비밀로 저에게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금년 들어서 몇 번이고 내가 하늘나라를 가면 당신은 은성이랑 살아. 라고 정말 아버지답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툭하면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천추의 한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후회되는 것이 100가지 1000가지도 넘습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이야기들은 차지해 두고라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매장하는 묘자리는 그 찾기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 어제 그 학원 예배 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 100% 예약 다 차 있던 공원 묘지인데요. 딱 시간을 맞춰서 어느 장로님이 예약 가지고 있던 거를 내놓으신 겁니다. 바로 저희 아버님이 이어서 그거를 받으실 수 있게 돼서 양지 바른 곳에 너무 좋은 곳에 그렇게 그렇게 모셔두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저희 미국에 있는 정말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제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평생 동안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병상에서조차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다고. 정말 믿었다니까요. 만약에 진짜 믿지 않았다면 저는 홀리위크 준비하는 지방 일정을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자녀들을 새롭게 하셨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리위크를 정말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문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원망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스치듯 몇 번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은 제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힘과 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늘 현자 같은 큰형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은 뒤돌아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건강하셨고 그 연세에 다른 분들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게 건강하시고 바로 엊그저께까지 설교를 그렇게 힘차게 하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계획들을 앞두고 계셨던 그 아버지, 바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탑이죠. 새로 만든 제2롯데월드타워. 거기 제일 높은 곳이니 우리 거기 같이 한번 가보자고 친구 목사님에게 약속하셨는데 결국에는 정말 제일 높은 곳에 그 날짜에 가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적어도 몇십 년은 더 일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셨는데 왜 이렇게 훌쩍 가셨는지 언젠가 천국에 가면은 알게 되겠죠. 뒤돌아보면 알게 되겠죠. 어머님이 꿈에 보니까 저희 아이들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놀고 계시는데 거기에 작은 형 아들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아마 그렇구나. 유빈이랑 같이 아버지가 지금 행복해하고 계시는구나. 어쨌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주님의 경륜을 짧은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발견을 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 뭐냐고 어머님한테 어제 여쭤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울어도 끝이 없고 불러도 제가 어제 마당에서 아버지를 계속 불렀는데 답답함이 한이 없지만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해도 사람은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홀리위크 특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홀리위크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보시고는 안타까워하셨던 아버지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홀리위크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작년에 제가 예관교회에 가서 홀리위크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저희 아버지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항상 등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등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며 홀리위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셨던, 그리고 언제나 전폭적인 지원자가 되어주셨고 홀리위크 전주에는 내가 너 힘드니까 은정교회 가서 설교할게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 날 축도를 넣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금년이 홀리위크가 8년째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항상 했냐면 7년이라는 숫자도 좋지만 8이라는 숫자를 저는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 부활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8년째 만난 홀리위크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저희 아버님이 은정교회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설교하실 수는 없지만
다음 주에는 대신해서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홀리위크 마지막 날 축도에 저희 큰형님께 대신해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것이나 다름없이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평생에 아버님이 하셨던 일들은 밑거름을 만들고 씨를 심어두시는 일과 같아서 오히려 이제부터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시고 사람을 키우시고 아름다운 토양을 만들고 그곳에 씨를 심어두셨는데 계속해서 아버지가 심어놓으신 씨들이 자라서 아들들이 거두고 또 한국교회가 거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꿈에 저희 아버님이 침대에 편안히 앉으셔서 큰 성경책을 펴시고 뭐 하시냐 그랬더니 설교 준비를 하신대요.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외침이라는 설교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늘 설교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명을 다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희 아버지가 은정교회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을 믿고 이제 정말 사명밖에 모르셨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자식의 도리이자 제자된 우리 모두의 도리이고 또 성도된 우리들의 도리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된 우리들의 도리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식의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네.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순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